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우리의 죄성과 체질을 자주 발견하곤 하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사실상 그들 마음 안에 있던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확보하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황량하고 거친 아라바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그들의 마음과 혼이 짧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참을성을 잃었고 인내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아라바 길은 우회로였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에서 다시 돌이켜 홍해길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직감적으로 그들의 지난 과거의 수레바퀴가 다시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힘들게 다 통과한 일을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반복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을 참 견디기 싫어하거든요. 왜 빨리 안 끝나는 걸까? 왜 빨리 안 열리는 걸까? 왜 이렇게 해결이 늦어지는 것일까? 왜 이 문제가 지연될까? 왜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과 함께 강한 불안과 불만이 찾아옵니다. 빠른 결과와 성취를 보고 싶어서 조급해지면 인생의 속도에 대한 불안이 생깁니다. 이런 불안과 조급에 빠지면 더욱더 반복되는 과정이 견디기 힘들어지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믿어도 때로 낙심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두려움과 불안,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 믿어도 불안해요. 왜요? 조바심을 내서 그래요. 늦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늦었다. 세상이 말해주는 행복보다, 기반보다, 평균적 삶의 모습보다 뒤처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늦었기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다다르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이 몰려옵니다. 뭔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조급함은 필연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결코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뜻대로 안 돼요. 오히려 조급한 마음에 지나친 의지가 개입되면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그 조급함이 오히려 많은 것들을 그르쳐요. 악화시켜요. 여러분, 조급함의 뿌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려고 해요.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급함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인생이란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어떤 성취와 결과만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과정 안에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모든 걸음마다의 안전과 보호를 약속하시고요. 모든 순간의 평안과 기쁨까지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가이드 러너를 아세요? 평창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선수와 가이드 러너가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패럴올림픽 중에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경기들이 있죠. 알파인 스키 종목들을 보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가이드 러너입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는 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그 길을 달리면서 길을 안내해 줄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이드 러너가 선수와 함께 코스를 활주하면서 음성 수신기를 통해서 코스의 상태나 지형, 지리, 게이트의 위치, 주행 속도 등을 알려줍니다. 가이드 러너는 선수보다 항상 앞쪽에서 주행하면서 모든 기문들을 통과하죠.
선수들은 앞서가는 가이드 러너의 목소리를 듣고 그 경기를 완주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선수는 철저하게 가이드 러너의 목소리를 통해서 공포감을 이겨내고 굴곡진 험한 코스들의 기분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의존되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은 자신보다 가이드 러너를 더 믿어야 경기를 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가이드 러너는 선수 기록을 단축시켜주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바이애슬론이나 크로스컨트리 같은 장거리 종목의 경우 선수가 경기 중에 체력의 한계점에 다다르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선수가 격차가 벌어지는 순간 그때 가이드 러너가 선수의 힘과 용기를 붙돋으며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가장 고되고 힘든 순간에 가이드 러너의 격려와 도전을 받아서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이드 러너와 함께 뛰는 경기에 실격 사유가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가이드 러너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 길은 안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강하고라는 히브리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매우 독특한 단어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단단히 무장해라, 강해져라 라는 발언이 아니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자면 내게 밀착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강함은 그 자신이 강하게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 아무리 강하게 무장해도 우리는 늘 자기 한계에 갇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라 라고 말할 때는 내게 밀착해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 되신 그분께 가까이 붙어 경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수렁이 있는지 보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언제나 우리 앞서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회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한참 뒤처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셨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는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길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분명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우회에서 돌아가는 대신 그들은 전쟁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통한 다른 손실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는 길에는 동시에 어떤 손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손실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그것이 그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당장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있어도 인생에 예기치 않은 손실을 가져오는 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돌아가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에서 늘 이 한 가지를 전제하세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길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음성에 주목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십니다. 우리 앞서 모든 험난하고 굴곡진 기문을 통과하시고 그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승리의 결승전을 향한 힘찬 한 걸음 되시길 축복합니다.